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한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앞에 상황들을 조금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증거막입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도구들과 안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고 바깥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구약 당시에 바로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회복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기 때문에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증거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을 증거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계를 맺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회막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것을 증거막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또한 회복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맥락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면서 지성소에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한 당사자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증거계와 증거판이 있고 또 성소에는 진설병 등대 향단,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막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이 역동적인 만남에 대한 어떤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맥락이냐? 바로 이러한 성막과 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과 또 뜰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냐?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아론의 자녀들이 특별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뭔가 특별한 존재, 이들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을 맡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구분하여서 이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이들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어떤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의 다른 성경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그 제사의 직분 그 일들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 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속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소수의 어떤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도 일상의 평상에 입고 다니는 옷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거룩한 옷이다라고 오늘 2절을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그 짓는 과정에도 좀 특별합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옷을 짓게 하냐면,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 이 옷을 짓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 옷을 짓는 이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소중한 사람들, 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로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밀한 손재주를 가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신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도 간섭하는 일이랍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하는 이 세밀한 일들, 손으로 하는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직장 속에서 하는 일들, 어떤 다양한 일들도 누구의,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통해서 일들을 한다라는 거. 나중에 성전을 짓고 어떤 세밀한 그 일들을 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그냥 영적인 신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세밀한 것들, 아니면 일상에서 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할 때 그 일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직장 속에서 행정 업무를 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정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요리하는 것들과 또 다양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그 일들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 바로 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일을 하는 일들에 그 사람들을 투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주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4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색깔들 그리고 그 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구하고 그냥 장터에 가가지고 쉽게 구매하는 거. 오늘로 치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클릭 하나만 하면 아마존이 바로 배달을 해주고 모든 각종 재료들을 다 공급해줘서 우리는 그 다양한 재료들을 너무 쉽게 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이러한 화려한 색깔들과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구성하고 있는 그 가죽 털들과 뭐 그런 어떤 다양한 가죽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비싼 고가의 것만을 가져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옷, 이 옷도 마찬가지죠. 비싼 화려한 명품을 구하라, 입고 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옷을 깨끗하게 구별되게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명품으로 둘러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복장도 점검하고 나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내가 세상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복장 아무데나 나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르게 구별되게 나아간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양식이 외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 어떤 복장을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 선한 영향이 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어깨 양쪽 어깨에 그 호마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여섯을 새겨 넣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화려함과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양 어깨에 메고 책임지고 짊어져 가야 될 영적인 책임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가운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것을 통해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사사기의 기드온이 그 금으로 치장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고 사사기의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가져와 섬겼던 잘못되고 어그러진 거룩을 드러냈던 어글리한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화려함과 또 인간의 왜곡되어진 그 모습 사이에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외적인 표현이 우리 안에도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일상의 그 터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